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9페이지입니다. 신약전서 죄송합니다. 신약전서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목자들을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니. 19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누군가에 의해서 또 스스로 또 가장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 소식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 소식을 통해서 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식을 통해서 또 즐거워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퍼하고 또 아파할 때도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늘 사람들은 그 어떤 소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앞으로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도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소식들을 또 듣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밤이 되었을 때에 목자들이 양을 이제 지키는 가운데에 주의 사자 또 천사가 그들에게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있는 또 특별히 온 백성에게 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주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내용을 가졌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인류는 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또 오늘 주의 사자가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미칠 가장 큰 소식은 구주,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없을 때,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주의 천사들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오신다는 이 소식들, 아마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의로 돌봐주시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평화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평화는 다툼과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게 돼요. 갈등과 미움과 소외됨이 없이 화합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들을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또 욕심을 통해서 또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늘 있다 보면 그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늘 서로의 어려운 다툼이 일어나고, 또 공동체 안에, 또 회사 안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수많은 그런 갈등, 또 분쟁들, 다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작년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또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헌재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두 모습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탄핵이 무효다, 반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서로가 이제는 남남으로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무력으로까지도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류를 보게 되면 작게든 크게든 전쟁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점점 평화로, 기쁨으로, 하나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 이상 남남으로 살아갈 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화로 다시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으로 또 제도로 서로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는 결국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는 제도들, 그 제도들이 때로는 인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맞다, 틀리다,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 평화의 가장 기쁜 소식인데,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1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점점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나의 초라함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예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 낙심했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침몰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자굴에서 얼마 안 있으면 먹잇감이 되는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도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또 찾아가는 분들, 왜 우리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찾겠습니까? 그 소식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울하고 억눌렸던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큰 기쁨, 평화의 기쁜 소식들, 또 승리의 소식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한번 18절, 19절, 20절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평화의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있어요. 놀라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반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야 그 소식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평화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가장 기쁨의 소식들을 마리아처럼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마음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원자로, 평화의 소식자로, 또 승리자로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소식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